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2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교회를 대단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회 회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이 속한 사두개인들이고 또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전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하면 거기에서 시기로 끝나는데 여기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말은 행동으로 표출됐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시기가 행동으로 표출이 된 것이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쳐 넣은 겁니다. 이들의 세력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또 행동으로 표출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도들의 부활을 가르치고 또 각종 기적을 주의 이름으로 베풀음으로 사두개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두 번째 박해로 기록이 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공중 감옥에 가둠으로써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감옥에 집어넣으면 죄진 것으로 알고 성도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수치심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으려는 그러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창세 이후에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므로 절정을 이루었고 지금도 이러한 박해는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기적적으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난 겁니다. 여기 주의 사자는 엥겔로스, 키리오,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로 기록이 되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내들인 공회는 교회를 없애고 박해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박해를 하고 못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일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감옥에 가두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어두운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냈다, 끌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탈옥을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강권 역사로 어두운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아무도 모르게 감옥문이 잠겨있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눈을 가리고 감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을 베푼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냥 감옥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건데,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주의 사자들이 사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는? 빨리 나와서 이제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전부 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새벽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새벽부터 장사하려고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9절에 보면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잖아요. 밤에 끌어냈고 이제 새벽에 말씀을 가르쳤다. 밤과 새벽 사이 이들은 새벽에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고 새벽에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먼저 교회로 달려가서 지난번처럼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고 와서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들이 말한 그대로 밤에 성전에서 기다려서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에서 서서 사람이 몇 명이든지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주의 사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이제 21절에 보면 공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이들은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부하들이 감옥에 갔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습니다. 5장 23절에 부하들이 참 희한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서 그대로 있고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몰랐습니다. 밤중에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이끌어낸 것도 몰랐습니다. 부하들의 이러한 보고를 보면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대로 있는데 사도들만 사라졌다는 겁니다.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고 문을 열어보니 감옥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정상적이 아니고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들은 죄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자들을 감옥에 넣고 소송을 제기한 자들입니다. 아주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공회의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지금 굉장한 혼란 중에 성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알린 사람이 누구냐? 아마 레위인일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성전에서 사도들을 붙잡아간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들이 붙잡혀 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에 공회 회원들에게 가서 알려준 겁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자, 성전 한 구석에서 숨어서 한 방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서서 아주 떳떳하게 담대하게 아주 자신 있게 성전에 서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서 가르친 것은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에서 끌고 나와서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성전에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주의 사자가 말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도들이 기가 죽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잡힐까 봐 염려가 돼서 한쪽에 가서 몰래 개인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담대하게 서서 가르쳤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혼돈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감옥에서 나온 것도 충격인데 어디로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도망갔다 이렇게 인식을 할 텐데 잡혔던 그 장소에 가서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막아도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소국과 같이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또 사도들의 이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진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손예성이 돌예배가 있습니다. 어린 생명 늘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지식 지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돌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